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뭐라고 말했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신령한 것이 중요하지만 신령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할 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신령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치고 수요하기를 원하나 그 신령한 것이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가르칠 것을 말한 후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길게 가르친 것을 보면, 여러분이든 저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기독교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거나 신령한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얻기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요, 귀중한 것이요,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것이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믿음의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신령한 것만을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령한 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100% 그것을 응하셨을 것 같으나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시몬에게 신령한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몬이 그릇된 것을 사모한 게 아닌데 베드로가 너는 여기에 분깃이 없다, 너는 여기에 몫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단칼에 거부했느냐? 이건 시몬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신앙인이 빠질 수 있는 올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영적인 취향, 영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란 인물은 초신자인데 갓 세례를 받은 인물인데 다른 어떤 사람에 비교했을 때 신령한 것을 선호하고 원하는 기질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시몬 같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사람마다 신령한 것에 대한 그의 기질, 성향, 여기에 대한 소양,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유별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유별난 것이 있었음을 베드로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의도적으로 거절했느냐? 이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영역을 소유했을 경우에 그것이 교회에 얼마만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비로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노하우를 장기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길게 자세하게 특별히 예언에 대하여, 방언에 대하여, 방언 통역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의 필요성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에 대하여, 그리고 몸의 지체를 주님이 일일이 돌보시는 원리에 대하여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걸 말하기 이전에 11장에 걸쳐서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앙의 기본을 가르친 것을 보면, 여러분,
요나가 영적인 은사가 없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선지자이기 때문, 그의 영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그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이것은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일이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요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인데,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은사가 부족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탐탁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기꺼이 순종하리라는 보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응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거기에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지옥 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서운 얘기인데, 그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설령 본인은 지옥 갈 만한 인물이라도 그 소명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 중에도 만약에 이 땅에 있었다면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고 목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지옥에 갔다, 이건 그 은사와 부르심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가 평생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을 필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런 소명을 받았어,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 내가 이만한 이 일을 했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선지자 노릇을 했어, 그 자체로 내 인생과 신앙의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린 부분, 그러므로 더 중요한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신령한 것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믿음의 갖춤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게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이 우리가 영역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훈련, 우리의 그 믿음의 됨됨이, 우리의 됨됨이, 신앙인으로서의 됨됨이에 좌우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식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다. 이 구절이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믿음의 속성, 믿음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속성. 아브라함이 이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그걸 다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나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 차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 제가 한 일이, 제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고
제가 가르친 믿음으로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유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 차이를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준 건 내가 소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소유한 것은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결제를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몫이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했느냐?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사라가 낳아준 이삭 한 명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죽었죠. 또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약속하셨어. 그건 헛된 약속이 아니에요. 그 땅을 정말 주셨어. 아브라함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소유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7장 5절을 찾아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스데반이 한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 말 속에 7장 5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준다고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눈 붙일 만큼,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실패했나?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맞아. 내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될 거야. 다만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마치 실패한 것처럼 약속이 아닌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경험을 했죠.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보고 세상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럼 누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내가 뭐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신다는 이 약속이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 주심, 기업, 분깃,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promise, covenant, 주심, giving, inheritance, portion. 성경에 다양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에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약속하시는 행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되 약속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건 잘못 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바울에게 하신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약속하셨다라는 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 안에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약속은 못 들었는데 말씀만 들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무엇을 받아요? 기업을 받잖아요. 기업.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한다고 할 때 그 말이 기업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동안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흩뜨른 것입니다. 그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많은 경우에는 항상 거기에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들어야 돼.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돼. 한 번이라도 좋게. 단 한 번 말씀하셨더라도 그 한 번의 말씀 속에 약속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위한다. 이 약속이 반드시 들어있었어요.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약속이 없는 말을 하겠죠. 점쟁이들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미래의 일을 점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맥베드가 마녀를 찾아갔을 때 마녀가 말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점만 쳤잖아요. 왕이 숲이 움직이는 것만 보지 않으면 이깁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맥베드가 그럼 나는 이긴다는 말이네. 숲이 어떻게 움직여? 그래서 전쟁이 시작했는데 보초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숲이 움직입니다라고 말. 아니 어떻게 숲이 움직인다는 거야? 적군이 옷에 이 나뭇가지를 띄우고 움직이니까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뿔싸. 그래서 맥베드가 비극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한 말은 맞아요. 점을 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약속이 부재한 언약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라도 발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거야. 나를 격려하려고 하신 말씀일 거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빈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 시작했던 간에 항상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오기 시작한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 그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 어떤 권사님이 수련회에서 목소리 크면 큰 목사 된다. 그때 이미 말씀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번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보니까 항상 거기에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는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일관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관된 말씀을 하시는 변화가 없는. 왜 일관된 말씀을 하실까? 제 믿음이 일관되지 못하니까. 제가 늘 흔들리니까. 똑같은 거를 가지고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관된 말씀을 하시죠. 단 한 번 여러분이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게 토큰과 같아서. 토큰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큰이라는 말은 무슨 지하철 탈 때 토큰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약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조. 어떤 앞으로 줄 것을 미리 보증하기 위해 주는 것. 그게 약조. 그게 토큰. 성경에는 토큰과 같은 게 많이 있죠. 이 기생 이름이 뭐죠? 아니 이름이 나함이? 라합. 어떻게 라합을 나합이라? 라합. 기생 라합이 맞아 그 창문에다가 붉은 이 천을 늘어뜨리게 하는 게 그게 약조물이. 그걸 통해 구원받는다.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그걸 늘. 또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준 인장과 지팡이도 그것도 약조물이. 이게 나로 말미암았다. 이후에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앞으로 줄 것을 한꺼번에 주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을 한꺼번에 줍니까? 사라가 불쌍하지. 어떻게 한꺼번에 줘? 기를 집도 없어. 그러나 약조물로 준 게 이삭이잖아요. 이삭. 낳을 수 없는 자식을 얻게 함으로써 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이 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이 늙은 부부에게 이 아들을 주신 걸 보니까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조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이 일종의 약조물과 같아서 당장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지만 당장의 목적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두고두고 행하실 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 그런 의미로 약조와 같은 토큰과 같은 일관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받았으나 소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으되 다 소유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에서 비롯돼 말씀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찾아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후포스타시스라는 말, 후포스타시스.
영어로 하면 substance. 증거라는 말은 evidence.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실상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주실 것을 아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의미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이 아직 안 보이잖아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안 태어났으면 없는 것과 같은 건 아니냐? 아니에요. 아직 안 태어났고 아직 못 보지만 있어. 그게 차이점이에요. 안 보이면 없는 거 아니냐? 안 보이는 거 보니 안 준 건 아니냐? 아니에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직 안 보이는 것뿐이지. 앞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보이게 될 걸 증명하기 위해 징표를 주셨죠. 토큰을 주셨죠. 그걸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 보라, 내가 이삭을 줬잖아. 막벨라 그를 줬잖아. 이런 걸 했잖아. 징표를 통해 아직 안 보이지만 그걸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구나. 증거가 여기 있구나. 예. 그래서 믿음의 역할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까짓 것 뭐 누구는 믿고 안 믿고 어차피 안 보이는데, 당신은 아들이 생길 줄을 믿고 나는 안 믿는데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아들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믿는다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이는 것뿐이지. 아직 안 나타난 것뿐이지. 나타날 거예요. 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술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이렇게 해서 무엇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실 것 같은데 은 나라, 금 나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가 그러니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사, 다윗, 사무엘, 뭐 바울, 예수님, 모든 이게 전부 다 말씀으로 시작했죠. 모든 걸 말씀으로 시작했죠. 작게 시작했죠. 겨자씨처럼 시작했죠. 예수님이 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다 작게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믿었죠. 믿었어. 믿은 사람은 이걸 소유한 거예요. 믿은 사람은 이걸 받은 거예요. 제가 언어를 자꾸 섞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믿은 사람은 이걸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믿은 사람은 받은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실 줄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차피 안 오신 건 마찬가지 아니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 우리가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는데 천국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아직 안 들어간 건 마찬가지 아니냐. 엄청 차이 있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무슨 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 믿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이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 시점을 살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무슨 뭐 다윗도 그렇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다윗에게 어떤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의 그 혈통이
왕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가 약간 유비가 한 나라의 혈통이어서 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야무진 꿈을 가진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끝나지 않는, 근데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이제 무산됐네.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됐네. 아니야. 다윗의 후손이 왕의 왕으로 오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이제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혈통을 말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아들 예수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이 죽고 다윗의 왕조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기고 별의별 일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 말씀에서 믿음이고, 이제 믿음에서 이제 중간에 토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조. 또 뭐라고 또 다른 말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말을 썼죠. 토큰. 아무튼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약조. 언어가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쌓이고, 아브라함은 그 발붙일 만큼의 땅,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는데 이제 우리의 시간과 지리를 초월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열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은 우리의 시대를 넘어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나는 잊혀지고 내 수고는 잊혀지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누가 기억이나 할까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는도다. 아벨은 죽었는데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는도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도다. 죽었는데 그의 믿음이 이제 다 끊어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옛날에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도리어 믿음으로써 믿음은 계속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나는 죽었는데 믿음은 계속 일해. 내 믿음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은 후에 일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늘에서 봤던 것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우리를 본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믿게 될 많은 사람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점점 그 범위가 늘어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기 이후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거기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붙이는 거고, 다윗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붙이는 거고,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붙이는, 바울의 믿음에 우리 어머니의 믿음에 제 믿음을 갖다 붙이는, 우리 어머니가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나 그 믿음에 내가 내 믿음을 합해서 이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자기가 믿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죽었는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몰랐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태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일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꿈꾸던 것을 내가 얻게 하고, 자기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태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믿음에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을 보태게 하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가 갖고 있던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믿음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은 잘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스승도 마찬가지. 믿음의 스승은 그냥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순장은 믿음이 좋아, 우리 셀 리더는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고 저 믿음에 내 믿음을 갖다 붙일 거야. 저 믿음을 내가 이해하고 귀중히 여기고 나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거기에다 갖다 붙임으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하시는 일에 내게도 하시는 일이 있게 할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위대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마틴 루터 킹만 I have a dream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드림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됐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 드림을 꿈꿀 거야, 나도 그걸 바래. 그걸 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드림이 된 거죠. 믿음이 역사하는 것도 이와 같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느냐? 받았으되 소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받았어요. 앞으로 더 받게 될 거죠.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니면 내 자식, 자식이 아니면 후손, 그 다음 양들, 양의 후손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이 누군가는 받게 돼.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모든 보상 다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 관심 없고,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나 보상 다 받고 살다가 죽고 싶어. 내가 사는 동안에 보상 다 주세요.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받는 것만 진짜, 그 이외에는 난 바라지 않아. 이걸 바라게 되면 타락해요. 이걸 바라게 되면 타락.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안 믿다가 타락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믿다가 타락하는 이유는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 받을 거야. 내 수고의 보상, 내 믿음의 보상, 나의 의로움의 보상, 내 11조의 보상, 내 젊은 시절의 보상,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다 받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보상 받으셨어요.
스데반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 받았어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 받을 수 있어. 누가 어느 의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았어?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상으로 받은 줄로 알았던 것을 남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 왜냐하면 보상을 다 받아버리면 이후에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제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듣고 느끼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누구는 죽기 전에 자기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해서 그거 다 움켜쥐었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 이거 돌려줄 거야. 난 이 보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세요? 그 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으려고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다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험한 거죠. 솔로몬처럼 위험한 거예요. 솔로몬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큰을 주신다고 토큰, 약종을. 다른 말이 있었는데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토큰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토큰. 징표. 할렐루야. 징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징표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징표지. 징표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징표만 받아도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으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중에는 살아있을 때 보상을 다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 유혹이 안 온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은 후에 받는 건 무슨 소용이야? 살아있을 때 받아야죠. 그런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와. 저한테도 와.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난 살아있을 때 받고 싶어. 지금 다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움직이잖아요. 태초부터 주신 약속이 움직이는 중, 일하고 있는 중, 앞으로 일할 것입니다.